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10장 16절까지인데 그 중에 9장 5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인하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믿음 잃지 않게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금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시는 귀한 존귀하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삶은 믿음 생활의 기본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요? 감사가. 감사의 삶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모든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애를 데리고 옆집에 갔대요. 갔더니 애가 귀엽다고 사과를 이렇게 탁 닦아갖고 이렇게 먹으라고 줬답니다. 또 이놈이 촉 받자마자 어그적 씹어 먹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이 녀석아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 그랬더니 걔가요 착 사과를 내밀면서 껍질도 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받는 것처럼 내가 감사함이 없이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한 것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감사절 주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굉장히 길게 잡았는데요. 16절까지 정했는데 그 중에 9장 5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여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요. 총 13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9구절이 있고 사도행전에 3구절이 있고 로마서에 한 구절 16장 24절 축도 말씀인데 그게 이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말 개역개정이니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들이 변개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키고 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성경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경으로 유일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번역본은요,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물론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지금도 영어권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두 번째는 NIV고 첫 번째는 킹 제임스 버전이죠.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올바른 번역이다. 더 나아가서 이 킹 제임스 성경만 올바른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변개된 가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영어권 사람들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어이없게도 한국에 한국말 킹 제임스 번역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점점 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고 제가 인터넷 봤더니요 성도님들이신 것 같은데 막 없음이라고 써 있는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쓴 글들이 많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순수한 성도님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장절이 나눠진 것은 장의 구분은 오래됐어요. 한 4세기 정도부터 이 문단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오늘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장 구분은 있었는데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서면서 성경 전체가 한 권으로 모아서 출판되기 시작했는데 66권 전체를 이제 한 권으로 모아서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갑자기 많아지니까 읽기 편하도록 장뿐 아니라 절도 이제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수를 번역 성경들마다 각자 나름대로 구분해서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의 구절을 오늘날의 성경 절수로 나눈 것은 1551년에 프랑스 사람 스테파누스라는 인쇄업자가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리옹 가는 마차 위에서 나눴다 그러죠. 마차 위인지 말 위인지 뭐 거기서 성경 절수를 다 나눴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눠서 성경을 이제 출판한 것입니다. 이때 스테파누스가 사용한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고 우리가 보통 불가타 역 혹은 벌게이트 버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이 불가타 성경 이것을 참조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됐어요. 근데 13개의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 성경은 이 벌게이트 역이 아닌 불가타 역이 아닌 다른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서로 절수는 똑같이 따서 똑같은데 절 넘버는 똑같은데 근데 내용이 빠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다른 번역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뺀 것입니다. 스테파누스의 장과 절 구분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 내용 중에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듯한 부분은 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사본들은요 수천 종류의 사본이 지금 남아있어요. 카피본들이죠. 카피본들이 수천 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보고 번역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다른 사본에는 없는데 벌게이트 역에만 있는 그런 구절들인 것입니다. 사실 원래 성경 사본은 오래된 것일수록 원본에 가깝다 그러죠. 그 다음에 짧은 것일수록 원본에 가깝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처럼 개역개정 성경이나 한국말 성경들처럼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차라리 원본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없음의 내용들도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 신앙의 교리들을 뒤흔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44절하고 46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48절에 똑같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반복입니다. 48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원본에 가까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빠져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내용이 잘못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된 성경이 아니고 오히려 원본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를 사용하든 개역개정을 사용하든 새번역을 사용하든 공동번역을 사용하든 아니면 현대어 성경 등등 무슨 번역을 사용하든 공인된 번역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친숙한 성경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성경과 다른 번역을 사용한다고 변개되었다고 공격을 한다던가 또는 다른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그 저희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보고 번역한 번역 원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이 베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신 있게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두들겨 팼던 어떤 애가 생각이 나갖고 제가 교회에서 그냥 팍 주워 박았어요 그냥. 끌고 가 화장실에서 화딱지 난다고. 그 저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목사 아들 놈이 자기를 두들겨 팼는데. 저는요 연자맷돌이 아니라 그냥 큰 바위돌을 목에다 메고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맷돌은요 여인들이 집에서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두 눈 뽑혔던 삼손이 돌렸던 짐승이 돌리는 그 맷돌이에요. 여러분 이런 큰 돌이 목에 메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은요 고대에 포악했던 황제들이나 임금들이 공포 정치를 하던 사회에서 자주 있었던 형벌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종종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보통 나라를 뒤집고 왕에게 반역을 획책하다가 도모하다가 실패한 자들이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형벌이 차라리 낫다고 할 만큼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래 쭉 이어서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계속 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고 빼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렇게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게 되면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작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작은 자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한국말 성경 중에 이 요즘 번역된 성경들은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번역하고도 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람, 어린 사람, 소자는요 오늘 본문 앞에 38절 지지난주에 본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요한이 금했던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나름대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일상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12 제자들처럼 일상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그렇게 우리를 따르지 않으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내가 금지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했죠. 그렇게 예수님께 의기양양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8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을의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같은 제자들 그룹이 갑이면 이 금지당한 사람은 을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을의 존재는요, 사회, 이 세상에는 당연히 있고 어이없게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야 예수님을 모르니 그럴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교회 안에서도 이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 아웃사이더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7 집사님을 따로 세워야만 했고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성찬식 하다가 싸움 났잖아요. 아시죠? 교회 안에도 이런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한 사람도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 다닌 교회는 제 고향 교회인데요. 어릴 때부터 한 30년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그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군대를 남들보다 제가 늦게 갔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4년 정도를 군대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해서 그 교회 갔더니 4년 만에 그 교회 가갖고 제가 청년부 예배를 갔더니 어색하더라고요. 일단 그 동네가 많이 급속도로 도시화돼 갖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회도 자동으로 커졌어요. 못 보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청년부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제가 그 청년부 예배에 나갔더니 저를 새신자라고 새신자 왔다고 저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게 목사 아들인데 30년 동안 다녔던 교회인데 아주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게 참 어색했는데 저한테요. 아유 새신자 오셨다고 어디서 오셨냐고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청년들이 있어서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냥 혼자 갔는데 어색해갖고 우리 교회인데도 어색해서 혼자 앉아 있었더니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처음에 그랬더니 제 안에 막 섭섭마귀 가더라고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따뜻해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는 왜 이러냐? 우리 교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세우고 뭐 말도 걸어주고 그래갖고 갑자기 해피 모드로 제가 바뀌었는데 처음엔 되게 서운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렇게 좀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인데 신자라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이렇게 좀 친절하고 진지하고 따뜻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 안에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금지를 당한다든가 소외된다든가 혹은 교회에 와서까지 외로움을 겪게 된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격상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이유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사람에게 무관심한 모습이 있다든가 사람을 외면하는 모습이 있다든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런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혼 문제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될 작은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들어서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아주 슈퍼스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다가오시니까 바리새인들의 저항도 격렬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렇다 치고 예루살렘마저도 예수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혼의 문제였나? 그것은 그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갖고 자기 아내 삼은 사람이잖아요. 제수 씨를 자기 부인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침례 요한이 책망했었고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뒀다가 참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침례 요한보다 더 유명해지신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만들어서 헤롯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려는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려들면 헤롯의 미움을 받게 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처리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혼의 문제하고 오늘날의 이혼과는 그 문화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원치 않게 아픔을 겪고 가정의 아픔을 겪고 헤어지신 분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거의 100%가 남자가 주도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들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여인들의 삶은 남편과 또는 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아내를 맞이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집어주고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수치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남자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남자 중심, 남편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 버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완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야말로 버리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버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아내들은요. 그렇게 아내가 버려지면 그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을 중에 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회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된 여인은 약자 중에 약자였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13절부터는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을 데리고 와냐. 애들은 가 막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야단치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렇게 앞에 무섭게 지옥을 이야기하시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소자였던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가르침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제자들을 분노하심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약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된 여인들과 어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소자 중에 소자라고 할 수 있는 홀로 된 여인들과 아이들조차도 실족하지 않도록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혹시 우리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난 정말 따뜻한 사람인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 따뜻한 분들인 거 제가 압니다. 마음 다 따뜻하신 거 알아요. 근데 표현하셔야죠. 속으로만 따뜻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햄버거도 하나씩 좀 사주시고 먼저 하지. 먼저 속으로만 나는 따뜻해 그러면 뭐 표현하지 않는데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청년이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LA에서 일 끝나고 오면서 차 안에서 길이 막힌다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생각났는지 이 핸즈프리로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어봤더니 오늘 자기가 직장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창피해 죽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시랍니다. 신앙인이시래요. 그것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시래요. 전도사님. 근데 하기 무례하고 아주 무책임하고 막 서류도 막 가짜로 쓰고 막 이런다는 거죠. 욕도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느냐고 저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을 만 하겠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친구가 그래요. 그분이 사역자고 또 전도사님인데 늘 그렇게 일할 때도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일을 하신대요. 그 모습이 어제는 그날은 너무나 꼴보기 싫어갖고 자기는 반야신경을 크게 틀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마하바라 그걸 다운받아갖고 한쪽에서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바로 옆에 책상에서는 불경 외우는 거를 틀어놓고 그렇게 서로 시비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와갖고 이 사탄 새끼야 그러면서 욕을 하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랬어요. 그분이 좀 엉터리 모습을 보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분을 비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똑같다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없이 믿는 자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너무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너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리라고 할 수 있는 소자들을 실족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차갑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 믿음보다 내 믿음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니까 교만을 떨게 되고 은혜를 잊으니까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감사를 올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존중하는 교회 되십시다. 더 따뜻하고 친절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인가요? 우리 박찬민 목사님하고 박성혜 성도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하고 나서 또 맥도날드에 가서 2차로 커피를 또 마셨습니다. 근데 맥도날드에 커피를 주문하는데 주문받는 점원이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예쁘게 생겼는데 화장을 무슨 화장이라 그러죠? 진하게 했어요. 눈이고 막 스모키하게 시꺼멓게 하고 막 이렇게 눈탱이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자세히 봤더니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온몸의 장식품이 다 무지개 장식이에요. 무지개 장식. 반지, 팔찌, 뭐 열쇠고리 다 무지개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봤더니 외모는 여자인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 이분이 동성애자거나 아니면 트랜스젠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이런 죄악이 이 사회에 만연해 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뭐 성적 소수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당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죄의 스타일은,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분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런 영혼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는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상대를 안 해주고 넌 동성애자니까 분명히 지옥에 갈 거라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듣겠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야단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내쫓으니까, 그러니까 게이클럽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당황한 거를 안 들키려고 조심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친절하게 그러면서 대화를 하려고 했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했습니다. 잠깐 커피 주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다가 이제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면서 저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커피도 배달해주고 잘못 갖고 왔다고 막 가서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거기를 맥도날드에 말이죠 다시 갔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못 만났습니다. 언젠가는 계속 찾아가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 들어요. 거기서 일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셨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소자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십시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셨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스바냐 3장 12절 이렇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을 끝까지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그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따뜻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경계하시고 또 엄히 경고하신 이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